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곳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도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던 자가 다시 묻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웃들과 거린 맹인인 것을 이전에 그를 보았던 자들이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웃이들 그랬는데 이웃들이란 말이 게이톤이라는 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웃이라는 말은 플레시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그 인접해 있는 땅 이런 말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이런 땅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땅이 뭐죠? 땅이 뭘까? 교회.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겉사람. 그러니까 인접해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앞에서 이어져 말씀을 가져오면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라고 하는 것들 안에 인접해 있는 교회 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것이니까, 또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어떤 일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게 되죠. 여러분들은 겉사람에서 사는 자들이죠. 고 가르친 여기서 이웃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린 맹인 그랬으니까, 거린이란 말은 공부했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 부족하니까 결핍이나 결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제발 좀 이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 안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린이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자, 프로사이테스. 근데 맹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풀어보면, 자, 이 가운데 있기 전에 인접한 교회 상태, 즉 가까이 있는 겉사람에 대한 것으로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애나 믿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시인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또 열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린 맹인들이야.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은 반드시 눈을 떠서 안식이라는 상태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자, 이전에 그를 보았던 자들이 말하기를, 보았다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뜻인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관찰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종전의 거린 맹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깊은 관찰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구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결이나 결핍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비롯 말미암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조요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의 길을 열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에 이르기 전에는 모두가 다 거지들이네요. 그렇죠? 나사로 거지예요. 나사로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원래 나자로라는 말인데, 이 나자로라는 말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또는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부자, 이 문간에 앉아있다는 말이, 부자가 뭘까? 선들이나 진리들에 속한 풍부한 지식,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무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 지식으로만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서도 우리 인급돼서 나왔어요. 구걸한다는 말이 어떤 것들을 결이나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구한, 추가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이들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자, 9절에 보니까 다른 이는 말하기를 그자이다 하고, 또 하고, 이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자연적인 삶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눈을 뜬, 맹인에 속한 것들과 맹인의 눈을 뜬, 그렇죠. 지금은 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양자 관계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하는 아직 불명명한 의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인 오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자, 선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인애라고 말하든 같은 말의 뜻이에요. 따라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명명한 의문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하는 맹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반드시 뭘 요구해야 되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를, 잘 알아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시인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내가 근이라 하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부터 눈을 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이제는 이것들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다소 밝아진 의문이 해소된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말인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의문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확신이란 말은 그 반대 뜻에서 오는 의문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확정이란 말은 의문에서 해소된 상태. 그러니까 중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확신해가는 과정에 있게 되고, 중생하게 될 때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아라고 깨닫게 된 것을 실천하라. 너가 이것이 맞아라고 확신하는 것을 실천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확신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서 궁극적으로 확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 아는 것만큼 그것이 옳다고 여기서 그렇게 행하라. 같은 말이네요. 너는 그렇게 확신했으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야. 그 행하는 것에서 그 다음 것들을 알아갈 것이니까.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매우 불분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다 알아. 누가 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이는 그 어떤 것들 안에, 그들 안에서 영적 징표들이 나타날 수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의지에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것 같이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어떤 영적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눈을 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내 눈이 어떻게 열리고 열렸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나 총명이 비단 있게 된 과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즉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대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감정이입이 되죠. 그쵸? 내가 주인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눈물 콧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내가 마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 쭉, 그 줄거리 안에 쭉 타고 들어가서, 이야, 이 드라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영적인 것도 똑같아. 이 가르침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 계로 끌어올라와져서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야지 그 가르침들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흐름들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예수라 말하는 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랬는데, 예수는 누구라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이 돼서 그 사람이다 그랬다는 말이죠. 높은 데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라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에 대해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로 가져오면, 사람이란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동일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미암아 진흙을 이겼다 그랬는데, 이 진흙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있는 성질 안에 있는 부드럽고 유연해져 있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가 오직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여기서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겼다라는 말이 포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과 눈을 떴겠네요. 자, 눈에 바르고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이 진익에 속한 것들, 그래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하여, 그랬죠. 물러나는 것에 비례하여 바르다라는 말,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기름을 바르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가운데 기름을 발랐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진리들을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에 속한 선 안에 나가게 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작용 자유의지 안에 있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을 일컫는 말씀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어 놔놓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날아서 내가 이해하게 됐어 이런 말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쵸? 야,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꿈에 계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 가르침을 잘 알게 됐거든. 이런 경우는 팔끝만큼도 있을 수 없다. 다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그 가운데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에 대응하는 수용 주체들이 애쓰고 수고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용 주체가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간혹 잘 설명하는 것 같이 나무가 스스로 태양에서 말미암아 자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입장에서는 그 자신 스스로가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나야 돼. 그래야지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씀의 뜻이요. 그죠? 내가 나무야.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반드시 중생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가서라는 말은 그 자신 스스로 하는 뜻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선에 일치한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정의가 탐에 속한 아까운 데는 겉사람 안에 계속해서 이끌어 와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다란 말이 슈파고라는 단어예요. 인도하고 안내하다. 아래에 인도하고 안내하다. 데려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실로암 모세의 시설하기에 실로암이란 말은 주님이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역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이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연못에 시설하는데, 연못이라는 말이 내 자신 그 가운데 푹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첨벙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진리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이것들이 선용되는, 그 자신을 물들이는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물들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 가운데서 시사된다는 거야. 악과 거짓들이 반드시 정화되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성언에서 비롯된 넉넉한, 연못이 뜻하는 넉넉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산다. 이 넉넉한 지식들을 다른 데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이것이 참된 지식들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자신을 물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결과적으로 주님의 작용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비롯된 것으로 씻었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것에 비례하여 이런 말이겠네요. 영적인 선들이나 지혜들이 조효된, 보게 됐다는 말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곧 밝음 안에 있게 됐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일러 그에게 말하기를 맹인과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이 양자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대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어디에 있느냐. 눈을 뜨게 한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겠네요. 자, 맹인은 눈이 뜨게 된 이 상태가 비롯된 근원, 즉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대한 의문 아닌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고 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어디냐는 말은 그 비롯된 선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라고, 어떤 것 상태에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이겠네요.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 알지. 자, 선을 느끼거나 선에서 그런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선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생명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느낌이라 느끼는 거. 내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느낄 수 없고, 그 진리 아닌 것들을 지각할 수나 인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네요. 자, 13절 보니까 언젠가 맹인했던 자를, 자, 여전히 선에 대하여 느끼거나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맹인 안에 있는 것들이, 즉 교리에 존재하는 영적인 인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신할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계시된 이해나 총명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 안에 안내되고 인도되어야 되겠네요. 자,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를 데리고 가더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향하여 계속적으로 안내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리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뭘까? 안식일. 중생한 상태. 자, 중생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안에 있다. 이 빛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의 뜻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자, 전자에 속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라고 하는 연영 아래서 중생한 자들 그런 말씀의 뜻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새롭게 조성된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진흙이 이겨지는 상태에 있어야 되겠네요. 진흙이 이겨져서 새로운 그릇을 만든 상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니까. 그 말이니까 예수께서 진을 이겨서 그 눈을 열리게 하신 그 상태가 곧 안식일이 가리키는 중생한 상태야, 요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중생은 다른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야. 내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야. 이 중생한 자들은 마치 이 자연적인 시각에서 이런 사물들을 보는 것 같이 천계적인 빛에서 내려온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잘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같은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말을 한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진흙이 이겨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진흙이 뭐였었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진 것. 주님께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잘 창조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해져 있는 겉사람을 그는 말씀해 두시고,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들었어. 포이에요 라고 하는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릇을. 응? 이 그릇이라고 하는 수용 그릇 안에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요. 겉사람을. 무엇이 수용될 수 있도록? 천기적인 생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 수용된 상태가 여기서 뭐예요? 안식일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겉사람 안에 천기적인 생명이 수용됐다라는 말은 천기적인 비단에 있는 것들,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것들이, 빛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이게 중생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가르침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바리새인들도 있겠네요. 자, 율법이 더럽혀진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그에게 물으니, 이런 뜻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으니, 다시 그에란 말이 빠졌네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자신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많아요. 성언의 가르침에도 선한 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이 성언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취해가지고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된 자들 굉장히 많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요즘 개신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 가운데 있죠.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율법이 더럽혀졌다. 왜 더럽혀졌을까?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취했는데, 이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은 전부가 다 어디에 개념 안에 있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취해가지고 교리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교리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데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지금 우리 강단에 설파되고 있는 그들이 교리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해설서들을 만들어냈어요. 주석책들을 만들어냈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디 바탕에서 만들어냈을까?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이 더럽혀진 데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야. 자, 근원이 더럽혀진 샘인데, 물이 더럽혀진 샘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역시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쓰레기들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썼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광기 안에 있는 자들이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도 설명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바리새인이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다시 그에게 물으니 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 중생한, 즉 눈을 떴다는 말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조회된 총명 안에 있게 된 것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탐구했다고 해서 결코 알 수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떠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의문 아닌 그 자체로 휩싸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는데 한 말 빠진 거 집어넣네요. 자,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포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랬는데 내 눈에 진흙을 바르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내 눈에 진흙을 바르다. 그런데 이 바르다는 말이 앞에서 에피클리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여기서는 에피티데미라는 뜻이야. 내 눈에 진흙을 두었다 이런 뜻이 내 눈에 진흙을 두었다. 반대에서 진흙을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내 눈에라는 말은 맹인이 눈이 열리는 것, 즉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총명 안에 있게 만드는 것으로 진흙을 바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아까운 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진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분리시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낱말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져오면 이런 가르침이에요. 자,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눈이 열렸겠네요. 자, 그 내용이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씻는 것이 먼저 언급됐고 보는 것이 나중에 언급됐다. 보고 씻었다. 씻고 보았다. 씻고 보았다. 기억하세요. 정화되지 아니하고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야. 보면 내가 씻고 보나. 내가 정화되지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볼 수 있다 없다. 천계적인 영적인 것들이 결코 조회되는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서 오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난 성경 말씀을 잘 알거든요 라고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다 뭘까? 그들이 말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털끝만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입술에 설탕 발랐어요. 말은 천상유수야. 보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남들 현혹하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혼을 빼놓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건질 것들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한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필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했냐 안 그런다니까. 그냥 초등학교 겨우 나와서 그냥 글을 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한문만큼은 뭐 잘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역시 그랬던 것,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필체도 좋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뭘 어쩌고 하게 되면 되게 유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뭐 미국에서 좀 꽤나 살다 온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로 그냥 쭉쭉쭉 말도 하기도 하고 뭐 글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실제 있는 일들이야 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 소박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아주 좋은 캐릭터이란 말.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말에다가 발동기만 달아놓으면 자기가 신되어버려 그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성경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잖아. 바울. 원래 바울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뜻이야. 사울. 사울과 같은 말이야. 사울이 뭐라고? 반드시 사울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왜냐하니까 사울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뜻이거든.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근데 어디서 나왔다?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요. 거기서 나온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을 예배드렸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승리할 수 없단 말이야. 반드시 다윗이 나와야 돼. 주님에게서 온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다는 말이죠. 그 사울 이름이 바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제가 설명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 지식은 남들이 보기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해박한 지혜나 총명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냥 몰랐다니까. 이걸 알았단다면 그런 서신들을 썼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겠지. 근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주님을 뭐로 봤어요? 그냥 사람 예수로만 봤잖아. 그걸 나중에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능적인 감관이라고 하는 데서 취한 물질적인 개념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이해된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합리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질서예요. 그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흙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이 가운데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정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이 선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선이 성장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내가 선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랬는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다는 말이 레고라는 말의 뜻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문장을 바꿀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교리에 존재하는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교리가 존재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으로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곁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나온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한 결코 그 어떤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성령의 가르침들을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천계적인 비단인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 빛에서 비롯된 조유된 영적인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실천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지 못하니까 부정하겠네. 그쵸? 무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또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네요. 빠진 말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앞에 사람이란 말은 동일하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안식일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라고? 중생한 상태. 자, 중생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 주님에게서 내려온, 그냥 외워 여러분들 잘 모르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지혜나 총매에 속한 비단에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중생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어요. 이들을 12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2이란 말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거든요 라는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겠네. 이 같은 이유에서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12사도가 표시하는 모든 자들은 저 세상에 가면 누가 된다? 천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천사적인 사람. 천사란 말은 천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성질이 동일하다 다르다. 그 성품이 144로 동일하더라. 이 세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저 세상 가면 천계적인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더라 이런 뜻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사람과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저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결합된 이 사람이 어디로 분리돼서 저 세상에서 다시 부활한 영적인 사람으로 을 가리켜서 천사적인 사람, 천사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 가면 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예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했다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열매 맺은 자란 뜻이요. 열매 맺은 자. 그 열매 맺은 자들의 사명이 뭐라고?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자신이 중생한 영혼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이웃 또한 그 영혼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그들이 중생한 자를 사명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돕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배제된 단순한 이웃사랑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천계적인 생명을 위한 종속된 질서라고 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들이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니. 자,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조회된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인내에 속한 선한 삶관에 대하여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이는 말하기를 그랬는데 아래 내용이 이 사안에 관하여 다른 견해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에 다른 이는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이런 뜻이죠.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겠네요. 죄 있는 사람이라면 죄라는 말은 하마르톨로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톨로스. 근데 여기서 사람이 언급됐다라는 말은 사람이 가리킨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죄는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다면 맹인을 눈에 뜨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맹인이 눈에 열리게 되는 이 가운데 있는 표적들은 뭘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로이란 말인데 이적, 기적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눈이 열린 데서 나온 영적인 증표들이에요. 이 증표들 안에 결코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사람이 아닌 다른 근원으로부터 죄가 있다 한다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가운데 결코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사람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전세상에 누가 일하고? 천사가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리 안에.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 거 다 교리 안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 교회는 어디 존재한다? 교리적인 진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떻게 됐다고? 분쟁이 있더니, 분쟁이 있다는 말은 스키스마란다는데 찢기다, 잡아 찢다, 분열, 균열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 네?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논쟁이나 다툼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 같은 영적으로 눈이 뜬 이 가운데 있는 증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논쟁이나 다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같은 사실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만나봤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물질적인 개념에 떠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추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다.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를 감이 있으리라.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도 끝도 없는 논쟁이나 다툼 투쟁 가운데 있다는 거야. 요즘 교회 모습이 그렇죠? 귀신론들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부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믿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그죠? 끊임없이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서로 다투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등치가 좀 큰 데에서는 등치가 적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 사실 그 일이 전부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안에서 그들끼리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서로 다툼이나 논쟁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복음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설명해 주는 내용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풀무불이 뭔 말일까?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 휩싸여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에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것에서 논쟁하고 다툰다 이런 뜻이요.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 말이 마태복음서 13장 42절 50절에 기술된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비애나 슬픔. 영벌에 처해 있는 비애나 슬픔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원히 그 가운데서 천국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옥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논쟁이나 다툼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기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멸망했지만 그들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 끈앞으로는 계속 가잖아. 똑같은 가르침. 왜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율법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입니다. 이를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빨을 드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이 이빨이라는 말이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에게서 취한 지식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죠? 여기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 논쟁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28절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밖에 쫓겨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교회에서 분리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맹인에게 다시 묻기를, 다시 말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맹인 됐던 자에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맹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전자 이 가운데 있는 상태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시인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니, 자, 문장을 바꿀게요. 너희 눈을 열리고 열리게 하였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누구라 말하느냐.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내 눈을 열리고 열리게 하였으니 무슨 말일까? 최종적으로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이 조효된 총매에 속한 비단에 있게 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열리고 열리게 하였으니 라는 뜻인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린다라는 말은 이런 것 위에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상태. 너는 그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하는, 이같이 만든 주님이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게 만든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하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답하되 그랬는데, 이에 말하기를 이란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뭘까? 네? 선지자가 뭘까?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성원에 관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했다고? 안식일이 가리키는 눈이 열리고 열리는 이 상태에 있게 되었거든요 라고 하는 고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 눈을 뜨게 할 목적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식일에 이르게 할 목적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이 교리나 가르침 어디서 나왔어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 가운데서 일하는 선지자들이야, 선지자들.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저 세상에 누가 일했다? 천사가 일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중생한 사람, 중생한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은 오직 뭐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중생에 이르게 할 목적에서. 중생에 이른다라는 말이 좀 더 자세하게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지식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실천되는, 온전히 서용되는, 온전히 적용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어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중생한 이 가운데 있거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또한 그 자신과 같이, 그렇죠? 천계적인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섬기는 행위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가운데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 천계에 대행하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사후에 제세상에서 그들이 궤도에 일치한 각각의 또 수많은 천사적인 사회에서 주님을 예비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나라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